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또는 경계하고 또는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큐티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멸망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믿음이 무엇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랬던 것이 그들의 증거였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나타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순종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제일 먼저 아벨을 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증언하셨고 아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를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 산 위에다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땅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3대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런 순종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들은 다 믿음이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바라는 것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고난이 있고 당장 박해가 있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해라.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약속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받으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바라는 것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 말씀을 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지 말고 바라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받으셨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즉 아벨은 그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이고 믿음의 예배란 반드시 드리는 무엇인가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 믿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에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문에 믿음을 담아 드렸던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예배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장래에 있을 일을 미리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면서 정결한 신부를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다시 오십니다. 반면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야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교회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진 교회를 돌아보라고 사도행전 2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좌초되지 않은 견고한 방주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다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